남자들이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남자들이 자동차를 좋아할까요? 자동차는 남자들이 이 세상 살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업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직장 일도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도 남편 마음, 아빠 마음 같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모든 것 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런 아내 있습니까? 어떤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빠 모든 거 아빠에게 순종할게요, 이런 자식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대부분의 일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동차만은 내 마음대로 됩니다. 자동차는 내가 속력을 내면 이게 올라가요. 내가 시속 100km 밟으면 자동차도 시속 100km로 나가고, 내가 속도를 죽이면 속도가 줄어들어요. 자동차는 내가 가자는 대로 어디든지 가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아무 불평도 없어요. 물론 고장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는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다 간다는 거죠. 그러니 남자들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나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남자들이 자동차 좋아하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면, 내 계획대로 하면 행복할까요? 좋을까요? 제 친구 목사가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전에 목회하던 부목사가 다시 그 교회에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다시 부목사로 불렀다 그래요. 이 부목사는 이제 그 교회에서 몇 년 이제 일하다가 담임 목사로 나갔어요. 담임 목사로 나갔는데 노예에서 만났는데, 그 부목사였던 사람이 이 친구 목사에게 목사님, 저 서운교회 다시 부목사로 써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자기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를 다시 불러서 이제 일을 시켰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부목사 다시 부른 거 잘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목사가 나이가 몇이냐? 친구 목사랑 4살밖에 차이 안 나요. 부목사 나이가 60세입니다. 60세면 부목사 나갈 나이가 아니고 담임 목사 나갈 나이도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부목사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왜 60된 이런 부목사가, 나이 많은 목사가 왜 담임 목사 나갔는데 다시 부목사로 들어와서 일하려 할까요?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나가서 이제 내가 계획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교회가 내 마음처럼 부응합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주중에는 택배하면서 목회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목사 때에는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 되면 이제 내가 계획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교회 성장도 안 되고, 또 요즘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어려움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어려우니, 그러니 다시 부목사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너무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되면 뭐 교회 성장에 대한 기본 그런 부담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설교도 부목사 때는 뭐 별로 안 하잖아요. 담임 목사 되면 주일날 오전 오후 해야 되지, 수요일 해야 되지, 뭐 새벽기도 매일 해야 되지. 설교에 대한 부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재정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교회에서는 이중주의를 해요. 주중에는 설교하고 주일에는 택배나 대리기사하고. 그러니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부목사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부목사로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서울에 있는 친구 얘기 경우인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대구 동로회 내에
후배 목사를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부목사 청빙을 하는데 전에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던 그 사람이 담임 목사 나갔는데 다시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더래요. 근데 장로님들이 뭐 반대해서 이제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그 경우도 마찬가지죠. 힘드니까.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그래서 자동차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고 좋을 줄 아는데 막상 내가 주인이 되고 책임을 맡으면 부담이 돼요. 힘들어요. 전에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가 아주 잘 만든 드라마였는데, 우리 현실을 잘 이게 좀 다룬 그런 드라마였어요. 보진 못했는데 제가 한번 짤로 잠깐 그 내용은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회사에 다니던 그 이성민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회사 다니던 후배를 만난 장면입니다.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회사 다니던 그 후배가 이성민에게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선배님, 요즘 직장 생활 시베리아 같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성민이가 후배한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이 친구야, 회사 밖은 지옥이야. 회사는 시베리아는 살 수나 있지 지옥은 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어쩌니 힘드니 뭐 스트레스 받으니 어쩌니 해도 때마다 월급 나오는데 밖에 나가니까 개인 사업 하니까 왜 그렇게 직원 월급 주는 날, 월세 낸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나갈 돈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에서 지금 뭐 상사가 뭐 쪼아대고 스트레스 받아도 밖에 나가면 지옥 같더니 그냥 든든한 회사 울타리 아닌 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했던 거 지금이 기억이 나요. 현실의 삶을 잘 반영한 이야기죠. 아마 여기 남자 대신 우리 직장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뭔 얘기인지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소년이 주님께 드린 그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가 지금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셨느냐, 왜 재촉했는지. 두 번째는 왜 제자들이 무리를 해산하는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해산했냐는, 왜?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요?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요한복음의 이 일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마태,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요한은 요 사건을 다시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배불리 먹게 되니까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 이분을 우리 임금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 민족은 먹을 걱정 없겠다. 아니, 보리빵 5개로 이 많은 사람 다 먹였으니 이분이 왕이 되면 뭐 가뭄이 들어도 어떤 문제 생겨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 왕으로 삼으려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은 무리들을 제지해야죠. 만류해야죠. 근데 제자들이 무리를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뭐 국무총리 장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무리들이 계속 하라고 이렇게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곁에 있어도 보탬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하면서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나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다 이제 헤쳐 보내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보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중간쯤에 갔을 때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바람이. 자, 47절을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뭐예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바다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바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이방인인 누가만이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바다와 호수 차이를 알아서 이 누가는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태, 마가, 요한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기록한 데에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얼마나 컸냐? 여러분 주변에 호수 좀 보신 분 계실 텐데 이 갈릴리 호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북으로 길이가 23km입니다. 동서로 너비가 12km예요. 여러분 길이가 23km면 어느 정도냐? 여기서 서문시장까지가 직선거리로 6km가 안 돼요. 그런 게 4배 정도 더 가야 돼요. 거기까지가 물이 계속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마가가 이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한 것도 이해가 될 법해요. 자,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었다고요. 호수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한 중간쯤 한 6km 간 지점 거기에서 뭘 만났느냐? 큰 바람을 만났어요. 자, 48절 보면 바람이 거슬렀다.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람이 거슬렀다는 것은 큰 바람, 광풍, 큰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호수에 큰 바람이 부냐? 그래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다 하니까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호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호수는 잔잔하고 고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배가 뒤집힐 만큼 큰 바람이 불었을까요? 지형적 이유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있는 산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보는 헐몬산인데 헐몬산이 이렇게 V자 모양의 협고로 되어 있습니다. 좁은 이렇게 협고로 되어 있어가지고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 협곡을 통과한 바람이 어떻게 강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갈릴리 호수로 내리치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물 흐르다가 폭이 좁은 지점을 지나면 물살이 빨라집니다. 같은 이치죠. 바람이 불다가 좁은 협곡을 통과하니까 이게 강풍으로 바뀌면서 갈릴리 호수로 내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 탄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이 어부로서 그곳에서 고기 잡고 살았는데 그런데 제자들도 감당되지 않을 만큼 큰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속수무책인 거예요. 앞으로 한치도 갈 수 없는 겁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이런 형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마태는 이걸 좀 더 자세히 표현했습니다. 배가 이미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것은 지금 배가 갈릴리 호수 중간쯤에 한 6km 간 지점에서 지금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차라리 배가 출발하기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얼마 후에, 아니면 도착하기 얼마 전에 그때 강풍을 만났으면 그러면 피할 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호수 한가운데 거기서 큰 바람 만났더니 이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냥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런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한이하고 우리 다인이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읽었는데 구약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항해하는 이제 선원과 선장이 바다를 항해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풍을 그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선장과 선원과 승객들이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지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풍랑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생에 고난 어려움 없습니까? 제자들이 탄 배에도 이런 큰 풍랑이 있었고 제자들이 죽을 뻔했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없겠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고난당하는 현실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는데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뭐 하셨느냐? 계속 제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 건너가는데 지금 제대로 잘 건너가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계속 보시는 거예요. 보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큰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똥살똥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제자들을 바라보시고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만 배 타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떨어져 있긴 해요.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걸어서 그들에게 가셔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셔요. 그런데 이 마가는 본문에서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지나가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고난당하는 거 보시고 어려움 만난 거 보시고 도와주러 오셨는데 그냥 지나가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메이어란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그냥 지나가려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자기들이 탄 배에 초청해서 모시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오세요 라고 초청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가셔서 얼굴을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 보입니까? 유령이라고서 그냥 소리를 지르며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물론 그때가 깜깜한 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걸어오셔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니 유령이라고 생각할 법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보고서도 유령이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 왜 나를 못 믿고 나를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너희들의 배에 왜 초청하지 않고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탁 멈춰요. 그냥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는데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베세다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우리의 인생 이와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을 축소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인생 제자들이 처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갈 때에는 처음에는 잘 갔어요. 바람도 없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뭘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인생 산호라면 평안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풍랑 만나기도 합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느 인생에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집은 뭐 질병도 문제도 시험도 물질도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가정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아니, 주님은 그런 때에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초청하기를, 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주님 앞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모실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고난의 풍랑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들어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살아오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고난도 어려움, 질병도 심지어 죽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그 고난과 어려움, 질병을 감당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배의 그 키를, 선장석의 키를 맡길 때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평화의 항구로 들어가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마 다 삶의 고난, 어려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2025년도에도 여러분의 삶에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여기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고난, 질병, 어려움, 심지어 죽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어려움을 감당하며 극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주님을 배에 모심으로 풍랑이 그치고 안전하게 항해를 마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런 주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